오늘은 자막이 조금 없어서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계속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모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전부를 살펴보기에는 조금 이제 제가 사사기 말씀을 빨리 다루고 싶어서 사사기의 배경을 지금 쭉 훑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보는 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강의하는 때가 올 수 있겠죠. 근데 모세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가 소명받았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지난주 우리 소명 받았던 장면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애굽 땅, 이집트 왕인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는 늙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40세의 한창 젊은 나이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을 때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장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광야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80세에 노인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바로는 그 모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죠. 왜? 장정만, 남자만 60만에 이르는 엄청난 인력풀이에요. 노예들이죠. 애굽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자원들인데 그걸 그냥 내보내 주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거부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처음 피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재앙까지 10가지의 치명적이고도 엄청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그 땅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아마 애굽도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이제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가? 너무도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동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절대적인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나서자마자 길을 헤맵니다. 1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건 14장이었고 그 전장 13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죠. 전쟁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경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책으로만, 글로만, 또는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들로만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죠.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참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전쟁은 치명적이었을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하고 연약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상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고서 전쟁을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보다 전쟁의 끔찍함이 우리에게 더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비록 노예된, 종된 신분이지만, 속박된 존재이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는 곳이 우리에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실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땅입니다. 실제로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
이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완전 그냥 직선상의 거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에요. 바닷길로 연결된 그 길인데 되게 가깝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 길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세요. 그 길로 가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린 광야의 길목에 무엇이 있는 거죠?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곧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홍해를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은 그런 치명적인 일을 겪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들의 노예가 빠져나가고 나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대양 보낼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철병거까지 동원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태입니다. 앞에는 홍해를 마주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룬 본문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홍해를 가르기 직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15절 우리 세 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12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 그냥 애굽에 있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망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와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없었을 수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입술로 죄를 짓지 마 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1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13, 14절과 이 15절 사이에 무언가 간극이 좀 있어 보입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듯한 말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만 내게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분명히 13, 14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15절에 여호와께 꾸중을 듣고 있는 거죠.
모세가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14절까지 모세는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4에서 15절 넘어가는 아마 그리 길진 않았지만 시간의 간극 사이에서 모세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꾸중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그만 부르짖어라. 입 다물어라. 어쩌면 이 부르짖음은 백성들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결의 부르짖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잠잠하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세가 어느 기점이 지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백성이 했던 원망과 비슷한 결의 원망을 쏟아낸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가 흔들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외치기 쉽습니다.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직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회사 이직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기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강도가 이 정도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년째 초등, 중, 고등 내내 왕따를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며 육체적인 괴롭힘까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서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단순히 시험에서 한두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5번 떨어지고 늦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하는 시험마다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인생에 소망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무기력해지고 아주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회사 이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잘리고 어떤 회사도 받아주지 않는 나의 상태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쓸 통장에 잔고조차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어제 다투고 엊그제 다툰 것으로 냉전을 치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집에서 폭언이 오가고 폭력이 오가는 누구보다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내몰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는 부르짖음들을 자연스럽게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일 수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통의 문제이죠. 이건 성도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광야로 호기롭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모습,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광야 길로 나아갔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애굽에서 바로가 그의 병사들을 출병시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또는 정보통을 통해 그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능선을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능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모세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까지, 거기까지만 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임계치, 마지노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선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정보만 듣고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면,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는 더 참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순식간입니다. 하루가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던 그 임계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임계치를 넘어선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결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의 행보를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내 인생 왜 이런 거죠? 내 삶 왜 이렇죠?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그런 결의 이야기들만 쏟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기도의 형태를 빌을 수조차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원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일해 오셨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이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지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직 자체를 피해가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부담,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끌기에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낄 때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은 고민되고 내 눈앞에 산적한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낙심되고 낭망하는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의 상태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고 그 상황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야. 그냥 오늘 할 일을 해. 이번 주 설교할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설교 준비를 해. 그 문제들 앞에 해 나가야 할 스텝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냥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괴로우면 더 성도들을 생각하고, 괴로우면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꾸역꾸역 그걸 또 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복되어 있는 나를 또 발견합니다. 내 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 그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낙심되고 절망되는 내 정서적인 그 모든 상태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자리 털고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면 그런 기적적인 일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들에서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과 일하심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그 길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해결된다고 내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 감정, 내 상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 보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회복돼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자라 있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부분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80일이나 되는 이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섰는데, 그렇게 용기 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나아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바로의 병사는 완전 코앞에까지 왔고, 홍해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모세의 상태였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으시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그 임계치가 넘어섰을 때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갈라진 그 홍해길로 그들이 따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병거와 마병이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뒤는 병거와 마병이 속도도 훨씬 빠르고 무기도 강력하고 따라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이제 짧은 거리도 아닐 거고 따라잡혀가지고 그 고통 당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홍해를 가를 거고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그 길로 따라가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내가 얻을 것이다. 이 홍해의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물이 쏟아져서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어 모두가 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그 시간은 어떻게 벌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그 사이를 어떻게 벌려 놓으셨는지 모세가 그거를 과연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군대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쫓아가게 만들고 그 홍해 한가운데에 수장시킬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시지만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얘기해도 모르는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설득해서 설명해 가며 데려가지만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 갈 때 아이들이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봐요.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되는데? 그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어서 그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법이야.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못 하죠. 근데 가야 돼. 설명할 수 없어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 상황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과 알 수 없음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는 불신앙적인 요소로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알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400년이나 더 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누구를 준비시키셨고 10가지 재앙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이 홍해, 눈앞에 보이는 이 홍해
뒤에 따라오는 저 바로의 군사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오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헤쳐나감인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상실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오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그 기억들은 까맣게 있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쳐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제 알 수 없는 방법,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벌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막아 섭니다. 광야에 나섰을 때는 낮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옮겨져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아서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애굽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에 붙잡아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설명하신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해했겠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붙잡아 놓는 이 모든 과정까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신 거죠. 해라, 발을 내디뎌라. 물길이 그쳐서 저기 큰 물벽을 쌓을 만큼 높은 그 홍해의 물길을 너희들은 그냥 지나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세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조세민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뭘로 먹고 살 건데?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누가 준 건데? 막 이런 얘기를까 막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잘한 줄 알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성인이 돼서 세상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 보는 나이에 이르면,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은혜로 감사히 자랐는지를 알게 되죠. 어렸을 땐 잘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죠. 내 힘으로 그냥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갈수록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이
한국 교회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안겨줬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때 빠진 인원이 회복이 안 된대요. 주변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질병 문제였을까요? 감염이 원인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게 끝나면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애초에 믿음 자체가 견고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묶어두고 그게 성도다라고 가르쳐왔던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각성시켜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안 나가본 그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 멀리 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복음,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알 수 없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웃어? 이사가 나의 고민이 느껴졌어? 사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까 했다가 시간을 보고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이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모세로 하여금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게 할 만큼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신뢰가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조차 백성들에게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라고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조차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살얼음판 걷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 나를 놔두시려는 겁니까? 라고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부르짖음을 했던 것 같아요. 잠잠하라, 나의 일하심을 보라. 잠잠하라, 백성들을 향해 홍해를 건너게 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보라.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피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렸는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해도 되고 불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깨달음 앞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시 시선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행하라, 그냥 발을 내디드라, 홍해를 건너라, 나의 성품에 집중하라,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내가 오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따라오는 모세의 병사를 어찌하실 것인지 걱정하고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고통스러울지라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더라도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에 집중하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